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또 한 건줄 봅시다. 한 구절.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자, 우리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부산 집회 잘 마치고요. 이제 5월달 되면 부산에 우리 치유센터가 2주년이네. 2주년 딱. 참 많은 은혜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간정들도 많이 일어나고 아주 뜨겁게 우리 집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장은 시작되지만 진행되고 있고요. 또 간정도 진짜 많아요. 이번에도 그냥 어떤 우리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그냥 뛰어갔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거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능력이 풀어질 때에 우리가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이 진들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살아갈까. 사실 거듭난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들에게는 뭐 공격하는 것보다 물론 공격도 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공격하거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었으면 공격하겠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공격,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난 증거다. 전쟁 중에.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무기들은 참 감사한 거는 뭐 핵무기도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번 주는 안 가고 지난주 가니까 제가 용인의 그 집회에 이제 참석하고 오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인데요 아파가지고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 다리는 낫을 찌어야 되는데 그 뒤에 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얼마나 그 배운 대로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고 부모가 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의 무기는 다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견고한 진 요새라고 그러는데 이 견고한 진 요새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요. 주로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 요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것은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사탄이 진을 치고 그것을 딱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랬는데 이 생각이 또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견고한 요새다. 주로 어디에 생각 속에 이 진들이 너무 많죠. 자, 이게 3절 4절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견고한 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에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4절 3절 4절 5절 연결되는데 견고한 요새들은 하나님과 말씀에 반대되는 이론들, 이 이론들, 우리 생각의 원칙들, 논쟁들,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성 여러 가지 하나님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계속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하나님 질병이 왔으면은 우리는 잘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하나님이 또 나를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견고한 진들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하여서 나를 벌 주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돼서 벌을 주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다 이 생각 속에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견고한 진이다. 이 묻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향이죠.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데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서는 소수의 환자들만 고칠 뿐이더라. 왜? 견고한 진이 딱 있어갖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요.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 뭐 큰 기적을 일으킬까? 아니 우리하고 지금 살았는데 이 견고한 진들, 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 견고한 진들,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 견고한 진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에서 모든 환자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순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만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할 수 없더라. 소수의 환자들만 안수하여 고쳤더라. 이 견고한 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메시아인가, 이렇게 견고한 진들. 근데 우리도 이런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어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너무 많이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누가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딱 생각할 때 사탄이 그것을 진을 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촌에 두루두루 다니며 가르치더라. 이제 왜 그렇습니까? 그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려고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신을 갖고 있을 때는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묶여놓인 상상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배워도 막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상에 빠지게 되면 푹 거기에 어떤 사람은 또 견고해, 나는 여행할 때마다 꼭 아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아파. 그래서 이렇게 여행할 때마다 딱 가려고 하면 벌써부터 견고한 진이 딱 생각을 들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아프지 않다. 딱 배웠는데 딱 여행 가려면 이 견고한 진이 발동이 되는 거죠. 나는 아파,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 두려움이 먼저 오죠. 말씀을 그여가는 상상들, 견고한 진들. 그래서 두려움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죠. 때로는 막 우리 집에는 이런 혈통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가게의 저주를 다 끊었다고 했지라도 이 생각이 또 어느 순간에 막 접어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견고한 진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 어디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죠? 그 많이 배웠죠.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들어오려고 예를 쓰는데,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10장 5절에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여기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자, 이것을 잘못 풀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른 번역, 원어에 좀 가깝는 번역은 이렇게 봐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목적을 사로잡아 예수의 복종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복종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복종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라. 거긴.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목적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복종하심에 집중하라. 이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의 복종하심에 생각을 바로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려고 생각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복종하려고 해도 온전한 복종이 되지 않아. 못 이겨.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려고 하면 사탄이 아직도 모자래. 내 알을 집중하니까. 그래갖고 되겠어? 사탄이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복종에 내 생각을 집중하라 이 말이. 예수님의 복종이.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바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에 인도해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종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라, 맞춰라. 예수님의 복종에 집중하라 이 말이. 예수님께 내가 복종하려고 막 하려면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족함만 보여. 나를 집중하니까. 나를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종에 내 생각을 집중해라 이 말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다시 말해, 이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에 생각을 맞춰라. 그리스도의 복종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종. 그래서 예수님의 복종은 어떻습니까?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9절에 거기에 있죠.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복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 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이 타락돼서 죄가 들어오므로 질병과 가난과 죽음을 겪게 되었죠. 바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 됐다.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한 사람이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순종을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바로 예수님의 순종, 복종에 집중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의 복종에 집중하니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종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라. 예수님의 복종하심이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사로잡는데 어디에? 예수의 복종하심에 집중하라 이 말이. 집중하라. 예수께 내가 복종하려고, 물론 우리가 예수께 복종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것이 온전치를 못한다. 우리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종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에 맞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순종했냐, 만약 우리의 순종을 맞추면 내가 얼마나 순종했냐, 내 초점을 맞추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우울하고 부족하고 자꾸 부족한 것만 보여 내 눈에. 마귀에는 그래요. 더 그래 갖고 되겠나, 더 부족한 것, 자꾸 불순종을 치저하고 그러다가 정죄감을 받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죄책감을 받고 그러죠. 자, 성경은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봐라. 복종을 바라봐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순종에 초점을 맞춰라. 초점.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모든 생각과 목적에 사로잡아 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자, 견고한 진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내 생각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순종, 복종에 내 생각을 집중하는데 싸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어떤 순종에, 내 어떤 행위에, 내 행위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의인되게 했다. 여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집중하라.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 집중하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를 작게 했어, 이렇게 안 났나 보다,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순종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시작.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자, 너의 복종 이렇게 온전하게 될 때 이 말은 뭡니까? 너가 이렇게 너의 생각이 완전히 그렇게 집중될 때, 온전케 될 때, 너의 생각이 그렇게 온전케 될 때, 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복종하지 않는 사탄이나 복종하지 않는 모든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그래서 지우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설득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온전히 믿도록 말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어디서? 내 생각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얘네 마음,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첫 번째로 공격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나를 보고 그냥 절망적에 빠져.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막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 올라오고 막 생각.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죄책감 내리고, 어떤 저는 저 빌딩 하면 얘 이럴까 하다가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이런 건 다 사탄의 역사죠. 나만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영과 몸이 있는데 중간에 혼이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이 생각을 생각이 우리가 참 중요한데,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생각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정적인 생각, 또 좋지 않는 생각,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생각도 가져올 수 있지만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이런 생각들. 근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바로 내가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께 내가 내 자신이 온전히 복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종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라, 사로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하심에 인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종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라.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마귀는 나를 집중하게 만들지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약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것들만 생각나게 하죠. 그럴 때마다, 나를 집중하게 만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내 생각을 예수님의 복종에 집중하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견고한진을 파괴하는 방법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좀 더 깊이 말하면 복음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적으로 맞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바라봐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이 있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갖고 온 복음은 주로 심판을 예쳤죠. 심판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예쳤죠. 그러나 주님이 갖고 온 복음은 은혜를 예친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갖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것, 정말 복음을 우리가 집중하라, 복음에 맞추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복음에 맞추어라, 복음을 집중하라. 그럴 때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넘어줘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저항하는 가장 큰 방법은요, 마귀가 생각을 줄 때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무시하면은 더러워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래요. 무시하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마귀는요, 참 생각을 주잖아요. 인정하고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마귀는 그때부터 내 생각 들어와서 그 생각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진을 치고 있는. 이거 잘 알아야 돼. 마귀가 이제 생각을 탁 주면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적의 견고한 진이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멀리 있나 보다. 이거 마귀 하나님과 반대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그래 나는 도대체 기도가 하나님 안 듣나 보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진을 치고 딱 이제 와가지고, 그래 내 기도는 아직 멀어서, 이렇게 막 진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네요. 예, 그것을 인정하고요, 내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진을 탁 치고 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 순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바로 마귀들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다 마귀들이고, 이 좋지 않은 것 다 마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완벽한 복종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순종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내가 맞추고 우리의 행위를 맞추면 부족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에 맞추면 그분은 완벽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순종에 맞추면 그분이 완벽해.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은 이 머리에다가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죠. 성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성결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다 예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복음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견고한 진은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었더라. 어디에? 바다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초자연적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 하지만 예수님에게 오라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풍랑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냥 폭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바람과 거친 파도에 바라보는 순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걸었던 그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초점을 복음을 초점을 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전하나 여러분들 우리를 초점 맞추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나타나면 이거는 응답도 되지 않아요. 너무나 자꾸 부족한 거. 그리고 사탄은 또 부족한 것을 그래갖고 되겠냐? 더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뭐면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 근데 그 믿을 때 어떻게 믿음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의 복종에 완전히 내 생각을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의 복종을 완전히 한 사람의 순종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기초 축복을 받는 근본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는 초점보다 세상을 향하게 하고 자신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요 더 예수님처럼 동일한 행상을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어떻게 완전한 그 복종, 예수님의 복종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로 경관진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보는 방식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요 백부장이 있었어요. 백부장은요 예수 믿는 헬통의 나라에서 온 게 로마 백부장이죠. 이스라엘은 저 대대로 아브라함부터 이 헬통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거예요. 근데 전혀 상관이 있는 백부장, 아주 단순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기적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 보니까 그분은 정말 단순해. 나섰습니다. 손 얹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뛰고 그러는. 그러니까 진짜 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이 지금 죽게 됐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내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특별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나도 이제 내 부하에게 오라 가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어떤 경관진이 팍 무너지는 거죠. 기적을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특별했어요. 특별히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보는가? 그 방식에 따라서 내 어떤 경관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 대신에 여러분 야이로 회장당, 오늘날 목사예요. 오늘날 해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딸이 죽게 되었어. 근데 내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가 됐어. 왜? 야이로는 율법자, 해당장이잖아요. 해당 오늘날 교회인데 해당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이 죽게 됐는지 안수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내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영향력이라든가 축복이 달라져. 물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수준에 내려가서 고쳤죠. 갔어.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 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어찌 예수님이 베네산에 올라갈 때 막 이렇게 나머지 있는 제자들이 질병을 못 고치고 또 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 딸을 고쳐달라니까 너희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했죠. 믿음이 없는 자요. 베드로도 의심하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런데요, 귀신 들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알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견고한지는 팍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세 가지 정리를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 복종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정말 바르게 알면 예수님의 복종에 내 생각을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경관진, 그럴 때 강력한 사탄이 어떤 요새를 숨겨놓고 어떤 것을 또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견고한진들, 말씀과 반대되는 이론들, 사상들, 생각들, 여러분이 쭉 오다가 경험했던 것, 여러분이 쭉 오다가 살아왔던 원리, 생각들, 주장들, 추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는요 사탄이 숨겨놓은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반대되게 되는 거. 안 믿어지죠. 사탄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더라. 하나님 복음, 사탄의 최고의 무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과 반대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더라. 이런 어떤 견고한진들, 물질을 구했는데 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마귀가 싹 줄 때요, 어떤 사람은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 갖고 그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 그것이 그 생각 속에서 이제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2000년에 다 이루어졌어요. 복음은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 안에는 죄에서 구원이 있고 치유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사실은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완성된 복음을 내 삶에 딱 믿음으로 당겨서 내 삶에 풀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너무 그동안 사탄이 많이 어떤 세상의 이론과 주변의 사람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들을 막 묶여 놓는 것들이 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복종에 집중하는, 나의 순종에, 내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어려워졌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치유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난해서 부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 복종에 네 생각을, 네 목적과 생각을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파괴하지 말고 어떤 다른 높아진 하나님의 아는 지식들을 파괴 못하도록 네가 복음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집중하라.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더 깨달음에 더 크게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귀들이 주는 생각들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생각 안에서 견고한 진들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의 안에서, 옳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이 파괴될 수 있도록, 그것을 파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또 방언 기도를 하면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 생각들이 무너져야 되는. 할렐루야. 자, 그럴 때에,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더 많은 변화와 초자연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백부장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게 믿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만한 믿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만한 믿음 안 해서, 바로 백부장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특별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바로 되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생각 속의 보이지 않는 고정관념,
이 하나님 말씀과 그릇되는 이 경관진들이 다 파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